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해방하려는 어둠의 권세들 우리 안에 강팍함과 완악함과 하나님 대적하 높아진 모든 이론과 얽매임과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그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오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열매 가득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빛과 구원 되시 예수님의 그 이름만 계시되고 나타나고 증거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만 온전히 채워지기 원하오니 주님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송축하며 높여드려오니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모든 것 가운데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방해하는 것들 모든 묶인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고 끊어질지어다.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빛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한 절이지만 귀한 아주 놀라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항상 우리가 먼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착각 속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위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우리가 정욕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게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전에도 하나의 그 예를 보여드렸지만 그 옛날에 제롬이라고 하는 교부는 자기가 뭔가를 믿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동굴 속에서 숨어가지고 살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살면서 자기의 마음에 정욕이 일어날 때마다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면서 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상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자기 학대고 자기 비판 자기 정죄고 그냥 죽어가는 삶인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 기독교는 또 많은 성도님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식의 자기 학대가 진정한 경건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부터 오해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육신이라고 하는 거를 러스트라는 정욕으로만 국한시켜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정욕도 포함이 되지만 내가 주체가 되는 모든 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거든요.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뭐라 말씀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세상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건실하게 사는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주체가 돼 있기 때문에 사망을 향해 치닫습니다. 모든 결론이. 여러분들이 뭐 꼭 주변을 보지 않아도 꼭 우리가 보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내용들을 보면 항상 인간의 결론은 죽음을 향해 치닫거든요. 궁극적 행복이 없어요. 궁극적인, 여러분 저는 분명히 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냥 행복이나 기쁨은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인 그런 어떤 정말 진실된 진리에 이르는 행복, 진리에 이르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항상 이 내가 주체가 되는 육신의 생각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면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바로라는 사람이 이 파라오죠. 근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그러니까 그는 끝까지 마음이 강팍했잖아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버티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죠. 근데 나중에 10가지 재앙에 의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마지막에는 장자들까지 이집트에 전부 다 그 첫째 아들이 죽어버리는 그 아주 극단적인 이 벌까지 받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다시 마지막에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홍해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러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는, 자기가 주인공이 된 삶은 결국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잡으러 갔다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홍해가 다시 갈라지는 게 이렇게 모아지니까 물속에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죠. 지금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고학자들은 그 홍해에서 전차바퀴들, 이 이집트의 전차 수레바퀴들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도 망하고,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 30살쯤에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게 급진적이고 빠르고 세상을 가장 빠르게 정복했던 알렉산더는 가장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나폴레옹도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에, 징기스칸도 여러분 그 나라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영웅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이 육신, 내가 주인공이 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아래서 우리는 배우는 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정확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가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걱정하고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뭔가를 이루려는 삶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삶.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너희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행할 일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우리는 홍해 앞에 기다리는, 안식하는, 그러면 우리가 쉴 때,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길을 여시는 걸 보고 걸어가는 삶. 내가 헤엄치고 내가 물동이로 물을 퍼내면서 홍해를 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 바다를 내가 바가지로 퍼내면,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모습은요, 내가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내서 길을 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태평양을 물동이로 퍼가지고 길을 내실 수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가면서 우리가 길을 열어서 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가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제롬이라는 교부처럼 내가 나를 채찍질하면서 정욕을 다스리며 가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이 앞서가신 삶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밟았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우리를 대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밟은 게 아니라 언약궤와 하나 된 제사장은 예수님 그 자체를 나타내요. 예수님이 먼저 요단이라는 심판을 맞이하고 그 심판에 대한 대가 지불이 아담의 저주까지 이르러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 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마지막 저주에 대한 그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성취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이르신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허물과 형벌과 정죄와 죄의 대물림에 대해서 죽으셨다. 여러분들은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어떤 저주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어요. 어떤 허물도 어떤 형벌과 정죄도 여러분에게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여러분들 채찍질하던, 여러분을 정죄하던 모든 것들은 이미 심판받고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모든 여러분을 정죄하던 것들, 여러분을 괴롭히던 것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모든 자들 다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수요예배 때 설교했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0명의 정탐꾼은 여전히 그들을 채찍질하던 감독관들을 생각했어요. 감독관들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은 노예고 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생각하니까, 노예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을 보면서 이 땅은 좋은 땅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땅인데 우리는 저기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자기를 노예라 생각하고 종이라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거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했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을 안악자손, 거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백성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선이 다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을 때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만해 보이고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가 주체가 돼서 우리가 이 땅을 이제까지 내가 살았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주체가 돼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왠 줄 아세요? 이제까지 은혜로 인도해온 하나님을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이제까지 이 삶을 이끌어왔고 얼마 전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내가 해왔다고 생각하는 내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호수아 갈렙,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 말처럼 여기까지도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은혜로 인도하셔 하나님만 기대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까지는 은혜로 인도했는데 여러분,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빠졌던 함정이에요. 은혜로 시작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니들이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삶에서는 구원을 니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야 돼. 성화를 노력해서 이루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이 나쁜 생각하는 거, 음란한 생각하는 거, 남을 미워하는 생각 얼마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그 사람 인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자기가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그런 걸 자기가 다스릴 수 없어요. 이걸 누르면요, 두더지 게임 해보셨어요? 이거 하나 머리통 때리면 다른 데서 2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건 내가 짓누를수록 100개, 1000개가 더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니까 내가 나를 다스린다고 한답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정말 그게 육신의 생각인데, 내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그게 육신의 생각인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영의 생각에 이르를 때만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건데, 영의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진리 안에 안식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영의 생각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어떤 비관론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할 수 없지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이미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완성하신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고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홍해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밤새도록, 여러분 어쩌면 그분 앞에 앉아 있는 삶이 아무 일이 안 나는 것처럼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왔는데 하나님 암흑으로 가려버려서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막아버렸잖아요. 어쩌면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쫓아오는 그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가 여러분을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여러분 대개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 뒤에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못 해치게 막고 있는데 도대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동풍이 계속 부는데 물이 갈라질 이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물결은 치는데 길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날이 새고 나니까 여러분 마침내 길이 열렸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길이 열립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right time, right place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하고 그리스도의 완성하심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최고의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때를 하나님이 이루셔서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영의 삶인 거예요. 영의 삶이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영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안식하고 그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맨 땅을 걷는 것처럼 그 길을 아무 노력과 아무 힘들이지 않고 걷게 될 거예요. 그 길을 걷고 나서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속았던 건 뭡니까? 네가 이루어야 돼, 네가 이루어야 돼.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여러분이 노력해서 33살 되는 팔레스타인 땅에, 나랑 핏줄도 다른 이 팔레스타인 땅에 어떤 33살의 이 청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 믿음, 부활했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믿어질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 걸 믿으십니까? 별로 믿어진 사람 없나 보네. 하나님 은혜로 믿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건 선물이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성적으로 믿어요 그거를 내 노력으로. 33살의 저보다 젊은 유대 땅의 청년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게 내 죄를 사함이라는 게 어떻게 여러분의 노력과 이성으로 믿어지냐고요. 그게 은혜였고 선물이니까 믿어지는 거죠. 아멘. 근데 그 믿어짐의 믿음의 이 은혜가 여러분 삶에 계속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믿음은,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내 삶에 내가 성화되고 올바른 삶을 살고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이제 내가 해야지.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니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신으로 사망으로 너희의 삶을 망치고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은혜로 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까지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했다 해도 그 모든 게 은혜로 이루어진 거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시는 자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상과 다른 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죄를 좀 덜 짓고 술 담배를 덜하고 음란함과 다른 악함에서 떠나 있고 뭐 잘못된 죄를 덜 지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교인이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과 교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세상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중심 생각은 셀프 에포트와 딜리전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노력과 성실함이 자기의 근본이 돼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고 자기가 성실해야 승리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셀프 에포트와 딜리전스는 자기의 근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심, 모든 것의 출발은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우리는 그러면 자기 노력과 성실함을 부인해야 되느냐? 아니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도 내가 막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 여러분 work in the spirit,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이 예수 안에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이 피 흘려서 대가를 치르려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루어 놓으신 그 길로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 여러분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열어놓으신 길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목사들이 하는 얘기 중에 좁은 길로 가라 이런
얘기를 가지고 뭐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건 성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길은 좁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는 의미도 모르고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열린 문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열린 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대가를 다 치러서 홍해 길을 여셨듯이, 요단강의 길을 여셨듯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문들이 있어요, 실은.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닫혀진 문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닫혀진 거는요, 거기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아멘. 닫혀진 것을 두드러 깨고 부셔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열어놓으신 길로 가세요. 아멘. 그 은혜를 따라.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열어놓은 길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 분명히 은혜 아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열려진 문이 있어요. 그 길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던 좁은 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좁은 문은요,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완성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에 열린 문을 이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린 문은 은혜 아래서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체가 되면 열린 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목사님 길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주체가 되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열린 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은혜로 돌아가세요. 다시 이제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세요. 은혜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은혜 임재 앞에 앉아 있으세요. 안식하세요. 내가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분이 하신다는, 이제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열린 문이 보일 겁니다. 아멘. 그 열린 문이 보일 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을 부셔서 들어가지 마세요. 억지로 사람을 의지해서 그걸 열어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은혜를 의지하고 앉아 있으세요. 안식하세요. 그러면 열린 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일 거예요. 거기로 가는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거예요. 아멘. 승리의 길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만 보여지는 특별한, 여러분 옛날에 해리포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도 너무 재밌어서 소설까지 다 싹쓸이 다 봤는데, 그 보면은 막 이 일반인들은 문이 안 보이잖아요. 그 지하철 처음에 그 마법의 성의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3과 4분의 3 무슨 그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는데, 일반인들은 3번 플랫폼 4번 플랫폼인데 걔네들은 3과 4분의 3이니까 그 벽 사이에 뭔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법사들만 보이는 길이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은혜 아래 있는 자들만 보이는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도들도 순간 내 육신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살려고 하면 길이 보이다가도 안 보여져 버려요. 지금 길이 안 보이시는 분들, 오늘 말씀을 방송으로도 계속 들어보세요. 길이 열릴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린 줄 아세요? 네 힘이 빠질 때까지, 네가 그만하겠다고, 네가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기다림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은 천년 이상도 기다릴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결정하세요. 은혜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은 천년 동안도 기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돌아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기다림의 내기를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려고 할 때 실패했어요. 근데 비로소 하나님한테 두드러 딱 깨져서 환도뼈가 어긋난 그 순간에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 줄 아세요?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아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이기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름이었어요. 속이는 자, 남을 착취하는 자, 그게 우리의 이름이었어요. 야곱. 근데 하나님이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내가 착취하고 내가 이겨나가고 내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부터 여러분 삶에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이 서두가 좀 길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의 생각,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모든 생각은 뭐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전에도 이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지만,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는 설명을 해드리면 히브리어로는 슈바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슈바라는 말은 뭐냐면, 슈브라는 말에다가 해라고 하는 은혜의 글자를 더해서 슈바가 됐어요. 슈브는 턴백, 돌아선다는 얘기고, 이 해, 은혜라는 글자가 덧붙어서 어떤 의미가 됩니까? 슈바라는 회개는 은혜를 향해 돌아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뭔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외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은혜를 향해 돌아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헬라어로도 동일합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이게 회개인데, 메타는 뒤집는다, 변화라는 말이고, 노이아, 노에오, 이거는 지각하다, 이거는 지식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 근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메타노이아 안에는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메타라는 말은 애프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메타노이아는 어떤 의미로 더 해석을 해야 정확하냐면, 헬라어에서 프로네오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네오는 미리 알아차린단 말이거든요. 근데 프로네오의 반대 의미가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에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에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후에 알아차린다. 이게 다시 말하면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뭐가 먼저 나에게 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알아차리게 된다. 뭐가 나에게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여러분에게 부어질 때, 그때 여러분이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죠. 뭘 알아차립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벌을 주고 책망하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나서 알아차리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나서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 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무슨 사건입니까? 어부가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은 어부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기에 그물 던져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놀라운 거죠. 어부도 아닌데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죠.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엄과 그 어떤 두려움을 먼저 경험하면, 어떤 신의 산에서 임한 것처럼
어떤 율법의 위험성과 그런 거룩함과 그 엄격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는 회개한다, 우리는 돌아선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제가 너무 극명한 반대적인 의미를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오히려 율법이 임하고 십계명이 임했을 때는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짓을 신의 산 아래서 십계명 1계명부터 어겼잖아요. 그동안 십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우상을 십계명이 임한 순간 신의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파티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무섭게 하고 엄격하게 할수록 인간은 더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의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진정한 회개가 먼저 뭐가 일어났을 때 이 고백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될 때.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은 더 삐뚤어진다니까요.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께 바라보는 바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날이면 날마다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이 될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사실은 율법은 항상 얘기하죠. 율법은 네가 죄를 짓지 않아야 정죄하지 않겠다, 네가 뭔가 조건을 이루어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겠다. 실상 하나님이 율법 아래서 그렇게 한 거는 인간이 이룰 거라는 거를 기대하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매번 얘기했지만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했어요. 로마서 20장 5장 20절에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는 더 넘쳤다. 여러분,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고 인간을 실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인간의 자기의가 너무 극단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자기의를, 그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없음을 깨트리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부자 관리가 나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알았죠? 그 부자 관리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적으로 경건하게 살았다는 걸 인정받고 싶어서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또 그런 말씀을 보고서는 예수님도 계명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죄인과 세리들한테 한 번도 계명을 얘기 안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고쳐주고 구원을 베푸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여러분이 율법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이 실패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분은 값없는 선물과 치유와 권세와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의 태도는 죄인과 세리들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만 구하고 그냥 그분의 값없는 선물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잘났다고 나오는 사람한테는 깨트린다니까요. 그래서 부자 관리는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줘라. 그는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가장 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 봐, 너 이것도 할 수 있니? 그래서 깨트립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넘어뜨린 이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그때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을 여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열린 문으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나눴듯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이 회개에 대한 비유가 나왔죠.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비유가 너무 다 똑같지만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 양을 잃어버렸는데 목자가 양을 찾아와서 이 어깨에 메고 기뻐하고 동료들한테 자랑하잖아요. 양이 돌아왔다고.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양이 회개했다고 표현하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회개했다 그러면 막 울고불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뭔가 막 대속하면 막 뭔가 대가를 치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겨우 뭔가를 해야만이 회개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회개했다, 예수님이, 여러분 누가 평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했다라고 얘기하는 이 양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양이 매매 그러면서 뭐 회개하는 용어라도 표현했습니까? 그냥 양이 한 거라고는 목자의 어깨에 기대서 그냥 온 거죠. 양은 그리고 다시 길을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 있을 때 양이 돌아온 게 아니라 목자가 그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기서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푸른 초장으로 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거기에 함께하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느끼세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여러분이 실패해버린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망가져버린 그 자리에서 그냥 주의 은혜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왔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은혜만 설교하느냐,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린 양은 한 게 없어요. 그냥 이 목자가 다 했죠. 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 목자,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예수님이고,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성령님이고, 마지막에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여기서 모두를 찾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놀라운 선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경건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을 성령님이 찾아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찾아내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늘 여러분의 시선은 내가 뭘 해야 됐고,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생각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을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그냥 그 목자의 어깨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뛰지 마세요. 목자의 어깨, 예수님의 어깨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안식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이 진리 안에 맡기세요. 내가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저것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되는 게 없네.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 앞으로 고민할 그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쿨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는 진리를 계속 묵상하세요. 그럴수록 여러분 마음에 안도감이 올 겁니다. 진정한 평안. 그건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럴수록 여러분 그 진리 안에서 평안 속에 안식하세요. 그러면 푸른 초장에 가 있게 될 겁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디도서 2장 11절 14절 말씀은 꼭 메모를 해놓든 줄을 치든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외우십시오. 이 말씀만큼 가장 정확하게 은혜의 진리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말씀도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구원을 받은 건 은혜로 이루어진 거고, 이 구원이란 천국 가는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해결받는 모든 게 구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죄의 습관이 끊어지는 것도 구원이고요. 아멘. 이 구원이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 여러분의 성화, sanctification, 여러분의 성화조차도 다 구원, 이 소테리아스, 예슈아라는 이 구원은 이 은혜로만, 이 헤세드, 이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만이 여러분 문제가 해결. 그러니까 여러분, 한결같이 항상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항상 직장에 있든 뭘 하든 그냥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저를 따라 봅시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말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일합니까? 여러분을 양육하셔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욕을 다스리고 경건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건 은혜가 여러분을 양육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죄된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으면 정죄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은혜가 부족하구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난 아직 이렇게 너무 연약합니다. 아직 술, 담배, 아직 음란함, 아직 남을 미워하고 아직 죄 짓는 이 내 삶에 아직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고 정죄하지 말라니까요. 그러고서 그냥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가 여러분을 양육한다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 마지막에 이 14절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주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를 대신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다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의 대속함을 이룬 것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를 이루셨기 때문이.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매사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이 의인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의 꼬리표를 달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꼬리표를 우리에게서 가져가시고 의인의 이 명찰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도 반은 죄인이고 반은 의인.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정확한 신학적 원리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100%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 의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은 죄인이고 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아니 그럼 무슨 여러분 이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죠. 근데 예수님이 100% 죄인이 되셔서 우리는 100% 의인이 된 거지, 우리는 반은 죄인이고 반은 의인이다, 이것도 이단설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100% 의인입니다. 근데 왜 죄를 짓느냐? 우리는 마지막 선물인 의의 육체를 입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만 의인입니다. 아멘. 죄를 짓는다 해서 반은 죄인이고 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진리는 죄를 짓는 루터조차도 그렇게 했죠.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이다. 의인인데 죄를 짓는다. 여러분 100% 의인입니다. 여러분이 왜 100% 의인일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100%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대신하셨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제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참여했을 뿐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제가 한 2, 3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여러분 가장 확실한 우리에게 있어서 불법이 뭘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게 하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뭡니까?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고 우리의 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은요,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율법을 우리에게서 없애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우고 완성하러 왔는데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겠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가 이루고 완성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 율법을 이룰 수도 없는데 이루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루겠다, 내가 완성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까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다 율법을 이루셨죠. 그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 율법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분의 그 은혜로 인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미 율법을 이룬 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율법을 이룬 자로서 복을 받는 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이 율법을 이루려는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이룬 자가 되었다고 믿으면 율법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은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룬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체입니다. 근데 여전히 성도들의 삶이 내가 이 계명을 지키고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수록 여러분들은 율법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맨날 살인하게 돼요. 그게 사람을 꼭 죽여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율법에서는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누군가 벗은 모습을 상상만 해도 그거는 간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피해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내가 이루려고 할수록 더 실패해요. 더 정죄감 속에 빠져들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짓지 말라. 정죄하지 않는 선물을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은혜 아래서 정죄함이 없음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르시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채찍질하던 에집트의 감독관들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 정죄함이 없음을 확신할 때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를 끊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날마다 여러분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갔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꼭 나누라 해서 죄송한데 요것만 딱 나누고 마칠게요. 로마서 7장에 원래 우리는 미스터 로우와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미스터 로우. 미스터 로우는요, 너무 자기는 완벽해가지고
아침마다 옷 이렇게 다려놔야 되고 식당 이렇게 밥 차려야 되고, 혹시 이런 분들 찔리십니까? 아침 뭐 할 때마다 이렇게 완벽하게 해놔야 되고. 미스터 로우는 그래요. 못하면 맨날 정죄하는 거야, 두드러 패고. 근데 여러분, 미스터 로우와 우리의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파기를 시켜야 되겠어요? 근데 미스터 로우는 죽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래서 누굴 죽입니까? 우리를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나오죠.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멘. 내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미스터 로우와 결혼했던, 율법과 결혼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관계가 파기가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혼인관계로 다시 태어난, 누구와 결혼관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예수와, 은혜이신 예수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관계로 다시 부활한 거예요.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의 남편이 미스터 로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율법이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을 정죄하던 자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라, 은혜라는 이 예수는 어떤 남편입니까? 못하는데 다 해줘요. 밥도 차려주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막 집에 가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한 거 못 들었냐고, 당신 밥도 차려줘야 된다고,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죠. 여러분,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합니다, 맨날. 근데 은혜는 서플라이한, 은혜는 공급하십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날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힘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힘이 빠져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힘이 빠져서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 왜 그 모양이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죠. 엘리야에게 천사를 시켜서 먹을 것을 주었죠. 그 떡과 물을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떡과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은혜를 먹고 다시 힘을 얻어서 엘리야는 자기의 길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급하십니다. 아멘. 은혜를 채우십니다. 아멘. 이 은혜의 채우심을 기대하고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를 주셔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은혜의 공급하심에, 은혜의 선하심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와 선하심과 영광을 찬양하고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명하나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 삶의 문제, 질병, 고통, 마귀의 얽매임과 모든 어그러진 것과 모든 슬픔과 모든 원망과 모든 저주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